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였습니다. 마태는 이 물 세례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정하심, 준비하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시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 청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기록해야 했을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당시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족보에서 시작하여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애굽으로의 피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알려진 삶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매우 많았겠지만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기록 문화는 양피에 직접 손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기록으로 남기기에는 이 자체가 매우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매우 신중하게 기록할 것과 기록하지 않을 것을 고민했을 것이고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이후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곧장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표현은 말씀에 이끌렸다, 진리에 이끌렸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 메시아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고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2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은 사람이 따라하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40일 밤낮의 금식은 그가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이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따라 하면서 본인도 40일을 금식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본인이 그리스도다라는 이단과 같은 행동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체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0일 이상 금식하고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40일을 금식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그 목사, 그 성도는 더 이상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의 비군이 지율이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하며 100일 넘게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00일 단식 자해 공갈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말을 버젓이 한 것입니다. 정치인 가운데 유명한 단식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은 단식을 23일간 했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먹지 않고 23일간 사는 사람은 없고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제대로 먹지 못하다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삼은 단식 이후 굶으면 확실히 죽는데라는 어록을 남깁니다. 김영삼의 이 말은 23일 내내 굶었다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자백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특히 목사 가운데 40일 단식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 빨리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셨는데 고통은 그대로이나 그 굶주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고 부활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40일간 굶주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여부입니다. 돌들이 떡덩이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오늘 교회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병에 나으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병 낫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여부가 곧장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뜻이 있으면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양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특히 이런 종류의 가짜 신앙 고백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암을 극복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기뻐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거나 일반 은총 가운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결부지어서 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읽기 싫어하던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성경 말씀을 뜻을 오롯이 나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말씀이 전혀 깨우치지 않던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암에서 치유받았다.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했다. 그리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 예, 다 쓸모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병고침을 받지만 죽습니다. 그 사람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건물 수백 층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천년을 가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콘크리트 건물 100층짜리 지었다 하더라도 4, 50년 기껏해야 100년만 지나가면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면 저는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9절의 인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초대를 했고 그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였고 또 만나를 먹였다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현장 체험학습, 실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자신의 지혜, 의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산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의 떡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주택 구입의 문제 등에는 온통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 말씀 진리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은 무의미한 삶, 떡만을 취하는 삶인 것입니다. 논어에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인용과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뜻, 진리가 가득합니까? 진리를 쫓아서 하루를 삽니까? 아니면 떡을 쫓아서 하루를 삽니까? 모든 성도들은 떡이 아니라 말씀, 진리를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떡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가운데 조그마한 것들 하나일 뿐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떡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약 신명기 8장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말씀, 진리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셨고 직접 이 성경 말씀의 이 구절을 산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여 본이 되시길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삶, 완전한 삶의 샘플, 표본, 견본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다른 건축물도 아니고 하필 성전 꼭대기입니다. 거룩한 성 가운데 있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이 꼭대기 위에 놓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함, 완전함에 대한 시험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 마냥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완전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가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룩함, 완전함은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축물과 그 위 단상에 서서 수많은 청중들을 앉혀두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다, 완전하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거룩함, 완전함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웅장한 건물, 그 속에서 아주 격식을 갖추어서 마치 이렇게 이렇게 전자 오르간, 큰 오르간과 아주 대단한 합창단을 두고 이렇게 웅장하게 하는 것이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것이란 거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뛰어내리든 내리지 않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뛰어내려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은 믿는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대학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니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사업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무가치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런 종류의 시험이 닥칩니다. 질병에서 극복하거나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회사 취업을 하거나 사업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녀일 것이다 라는 이런 종류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취업,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시험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여 좌절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리고 지지부진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쓰잘데기 없이 시험 받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들은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절대자라면 당신이 그렇게 찌질하게 살겠냐? 당신이 그렇게 못나게 살겠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고 있다면 그는 훌륭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혀 손색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들어갈 백성인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사의 원래 지명은 머리바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위에서 샘이 솟아났고 그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이후 그 머리바의 지명은 마사로 바뀝니다.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바꾼 것입니다. 머리바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신앙의 목소리는 민수기 2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일 남짓되는 시간 동안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같은 일들로 애굽 군대에 짓밟혀 죽지 않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불평,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원망의 시작이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파종할 곳, 무화과, 포도, 석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성취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을 구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원망으로 기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의 마음이 들고 앞서 믿음 없이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돌아가며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그 후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과 원망은 이렇게 큰 차이를 낳습니다. 2022년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처지를 비난하고 심각할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일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 기껏 40일만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40일 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왜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며 현재 있는 어려움과 이 현재 있는 어려움을 과장하고 과거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파종할 꽃, 무화과, 포도, 석류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과장이고 거짓말들입니다. 애굽에서 파종했던 그곳은 그들이 소유한 땅도 아니었고 무화과, 포도, 석류 같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겨우 한두 번 맛보고 살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을 마시지 못해 다 죽게 생겼다라는 것도 과장이고 거짓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진짜 죽게 생긴 사람들이 파종할 꽃이며 무화과, 포도, 석류 같은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죽게 생긴 사람들이 콜라 타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 타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흔한 물만 차든 덥든 물만 주어진다면 진짜 죽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물만 찾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리바에서 이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가관이죠. 지금 물이 없어 죽게 됐다고 하면서 무화과, 포도, 석류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덜 목말란 거죠. 아직 목마를 지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심각한 지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정수기에 그냥 가주 그냥 밖에 우물 떠가기도 싫고 멀리 물을 찾으러 가기도 싫고 그냥 정수기에서 물이 착 그냥 집안에서 물이 착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시작하게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하고 물을 찾아 돌아다닐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았음을 감사하고 자신의 삶이 다하여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과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높은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 산 아래에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대 도시인 로마의 경우 인구가 100만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구가 도시에 모여 살 수 있는 이유는 도시인들이 그 주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도시인들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1차 산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변 땅에서 경작을 하는 농부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통하여 상인들을 거쳐 먹고 살 수 있는 식재료들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주변 땅을 소유하거나 통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도시에 필요한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고 끊기게 되면 그 도시는 유령도시가 됩니다. 오늘 현대의 도시들은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절비하고 그 도시 가운데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상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도시는 통치와 번영의 상징인 것입니다.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도시를 주겠다, 통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조건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굽히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떠나 거짓과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굽신대고 굽히면 달면 이 굽히고 살면 당장 얻을 이익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성도들도 실제는 믿음을 버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불의에 눈을 감거나 협조하며 비굴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동성애 이런 것도 막 그냥 인정하면서 함께 두루두루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비굴하게 타협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이 세상에 타협해야만이
세상에 굴복해야만이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항상 옵니다. 이 세상 권력자, 이 통치자들이 뭔가를 해야만이 뭐 식당에 들어갈 수 있고, 뭔가를 해야만이 뭐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신앙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여서 굴복할 때에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악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세상의 질서, 이 세상 권력자들의 그 요구에 순응하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자기 말로 대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구약의 말씀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 말씀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약속을 인용한 것입니다. 앞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무당, 귀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동성애자들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아주 이상한 사람들하고 다 어울려서 잘 섞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들만 따라가야 됩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말씀이 사람의 사는 방법, 사는 목적 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이 기록들은 결국은 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 그것은 오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은 오직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부분을 마태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 안 하고 기록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서의 가장 앞장에 배치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마태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 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다 보니, 영적이다 보니, 이 오감뿐만 아니라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교제하느냐. 물론 사람과도 영적으로 교류합니다. 사람과도 교류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인간들과만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이 병드는 거죠. 예, 악한 이 영혼들과 악한 인간들과만 이렇게 열심히 교제하면 유유상종이라고, 금묵자학이라고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새카매지는 겁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직접 통치가 아니라 분봉왕을 통하여 통치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붙잡은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을 잡은 이유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부도덕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합니다. 가브나움은 갈릴리 서북 쪽에 위치한 도시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공생의 초기에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언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인용이 많습니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가브나움이 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한 이 예언이 예수님의 가브나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것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상은 혼돈과 무질서가 만연한 사이였습니다. 분봉왕이 통치하고 있으나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순,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와도 다르지 않은데 예수님은 이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고 있었고 그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난 것입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곧장 그물을 던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 설득의 과정이 있었지만 단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짧은 기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하십니다. 그 말씀 끝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 안드레가 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들은 그 이야기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했다는 거죠. 생략을.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이 베드로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 안드레에게 처음부터 이 복음 사역을 동참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뭐 수산업이죠, 수산업. 수산업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어떻게 많이 잡히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주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이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이 구약에 예언했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권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일단 랍비로 알고 따른다는 거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 내용들을 들은 사람들은 있으나 당시 듣고 기록할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적어도 이런 예수님 말씀 전도에 대하여 이미 전해 듣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에 대하여 정통하고 있었고 그 가르침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지금 그 말씀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했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복음이 먼저이고 병을 고치는 일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의 삶의 목적,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에겐 그 복음보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먼저 널리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앓는 자, 병에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까지 모두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병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 듣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나 그에게 찾아오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신유, 치유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체의 질병을 달고 살았고 예수님도 육체의 질고를 안고 사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라는 거짓말을 하라고 마태가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교회에서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다 보니 교회가 무당이 되어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무속이지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마태가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라고 단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라고 가르치라고 이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가르치셨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오히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병자들에게 그 병 고친 걸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병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부탁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낫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교회가 쓰잘데기 없는 가짜 복음, 병 고치는 복음, 돈 버는 복음 이런 것들을 이 사이비 이단 같은 가르침들을 버젓이 벌려놓고 이게 앵벌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이 병 고치는 복음, 이 돈 버는 복음, 사업 성공하는 복음, 대학 입학하는 복음 이 가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이단인 거죠. 무당인 거죠. 이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빨리 떠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 복음 전하심과 병고침의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 낫기를 원하여 찾아온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 고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고 사람은 그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말씀으로만 살 것을 굳게 다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